여러분들 삶이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주의 은혜로 살만한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나그네의 삶, 광야의 나그네, 광야의 삶 이렇게 여러 가지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을 목적으로 광야 길을 행진했던 그 역사적 사실에서 시작된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르는 그 여행길은 여러 면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길과 여러 가지 유사한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까운 블레셋 해안길, 바닷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회길인 한참을 돌아가는 광야, 홍해 그 길로 인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회길로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우리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멀고 때로는 험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들에게 나타나신 인도, 그것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 그리고 그 당시 그때에 맞게 나타난 현실적, 그리고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까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 현실적으로 가장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막을 횡단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침반, 지도, 그리고 물입니다. 사막은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 언덕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라치면 내가 봐왔던 그 지표가 되었던 모래 언덕조차도 사라져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횡단하는 자들은 지도를 펴고 그 위에 나침반을 두고 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나침반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때,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결정해야 될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성도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각종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인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길로, 직선길, 지름길이 아닌 우회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늘 원망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내비를 분명하게 켰습니다. 그런데 한 골목을 잘못 가면 어떻습니까? 돌아서 갈 때도 있고요, 잘못된 길을 다시 유턴해서 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타신 분이 핀잔을 주죠. 그 내비 하나 똑바로 못 보나, 내비만 보고 가면 될 걸.
그런데요, 한번 돌아오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급하게 가는 마음이 조금은 사라지죠. 이왕 늦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회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의 길로 인도하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갖가지 시련과 고난, 시험을 통해서 백성을 연단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만한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그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종의 생활이기 때문에 고달플 수 있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운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모세를 부르실 때 그들이 노역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400년을 통틀어 본다면 그들이 광야에서의 삶과 비교한다면 그곳에서의 삶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불과 몇 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해안길, 그 블레셋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좁은 소견,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훈련이 필요하시면 가나안에 정착하게 한 뒤에 훈련하셔도 늦지 않습니까? 그 무덥고 나무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보셔도 이 해안길, 블레셋 앞을 지나가는 그 길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냐? 그 길은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서쪽에서 군인들이 들어올 때 이 땅을 정복하고자 올 때 그 해안을 따라서 들어옵니다. 블레셋은 당시에 막강한 철기 문화를 가진 군대였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려면 블레셋과 맞부딪혀야 합니다.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또한 애굽에게도 중요한 길입니다. 애굽이 북쪽을 치러 갈 때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블레셋 군대가 둘 다 중요하게 여기고 얼마간의 군인들이 그곳에 상주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다면 그들은 중간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회의 길, 많이 돌아가지만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급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이 급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 급하십니까? 천국 가는 게 제일 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 급하게 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을 급하게 안 가시려고 하실까요? 여기도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기도 천국이기 때문에 돌아가도 뭐로 가도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해도 그들은 무난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속박, 종의 모습에서 이제 탈출한 것입니다. 속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조상들로부터 누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과 모든 20년, 30년 되신 분하고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막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대열도 없고 주변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욕심을 내서 해안길, 가장 빠른 길을 택했다면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몰사하거나 실패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실패를 맛보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믿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시키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무모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우니까 자기 믿음이 커 보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킬 수 없는 서약,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갑자기 달아오른 쇠가 일찍 식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제일 좋은 냄비가 어딘지 아십니까? 라면을 끓였을 때 제일 맛있는 냄비, 양은 냄비죠. 왜 그렇습니까? 쉽게 끓고 쉽게 식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자만행위,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내가 뜨거울 때,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 조심하셔야 될 것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서원하실 때, 자신을 두고 서원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자식을 두고 서원하실 때 분명하게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 서원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후회가 막급한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아직 그것을 지켜나가고 밀어주고 할 만큼이 되지 않는다라면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이상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적절한 방법,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디 다른 데서 이상한 것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갈급한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미처 그것까지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채워주셨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지만 끝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고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훈련받고 그들이 당당히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겹칠까라는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험. 너무 오래되면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그 경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 깊은 연단 속에 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그 힘든 일, 험난한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내하며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더라도, 그 길이 어렵더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끝내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길, 우리의 삶의 힘든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힘들게 하고 났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남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무서워하는 백성입니다. 400년 동안 전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애국 군대는 당시에 최강입니다. 애굽인들이 나가서 싸우고 이 히브리인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집을 지키는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나가면서부터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강한 적,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라든가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그들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들이 연약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멀고 힘들지만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훈련받아가는 그 과정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 과정이요.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그 12년 동안, 유치원은 빼고 12년 동안의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대학이라는 걸 가면 되는데. 그 나이에 걸맞게 그 시기에 맞는 교육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 대학을 갈 수 있는 준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들은 공격을 당해서 멸망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다 각각의 이민자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토니 그레함이라는 의사는 자신이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렵게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고향의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나름의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목적 하나 때문에 내가 인생을 바쳐서 의사가 되었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치료했는데 왜 이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며 자신이 기도하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것, 내가 이때까지 고생해서 의사가 된 것, 이곳에 병원을 차린 것,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 환자가 죽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가 질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음이, 덜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가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또한 어렵고 힘든 부분을 겪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불안함으로 가득 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함,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오는 생선이나 모든 물건에서 방사능 누출, 방사능 오염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나 쾌락 등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 그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저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하고자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단지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기만을 바라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마음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은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관념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만 듣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자각하며 살아야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 환경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주신 분,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신 분,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셨습니다. 저도 유리 안경을 썼습니다. 있는 사물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색안경을 끼면 색안경을 낀 그 색처럼 세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 나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 사람과 눈을 보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물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찾아오셨고 나와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사이인가? 이것은 분명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명하시는 것,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그 8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 끝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가장 최고의 멋진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지새고 형들을, 가족들을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에 그 스스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당당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에 도취되지 말고 더 앞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없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체험했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 야곱,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약 350년 이전에 요셉은 자기 할아버지들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할 때에 자기 유고를 반드시 애굽에서 메고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을 확신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길은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만 이 땅에 떨어져 있고 나 혼자만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하시는 순간 생각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광야길이었다. 지금 내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힘든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면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탱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 고난과 시련을 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안길이 아니라 우회길인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아론이 두 손을 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가, 훈련받지 못한 자가 가장 강력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도착하고 보니 바라볼 것이 하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사막과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한눈을 팔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몰살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을 많이 바라보시죠. 이제는 그 세상을 많이 바라보는 것에서 퍼센테이지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걸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고 현혹될 것이 너무나 많은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걸려야 하겠습니까? 평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것, 내 이 아파트에 사는 것, 내가 이 경로당에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친 광야의 길도 주시고 아주 좋은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을 이 길을 줬다, 이 길을 줬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달아올까요? 내가 외로울 때는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 달아오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내가 정말로 상처받아서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봐라라고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씩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이 보기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끝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추구하는 그러한 지름길, 최상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불평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먼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내 삶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안아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 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원했던 길은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먼 시간을 돌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속을 꽉 채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축복된 땅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한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과정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발길 몰고 가는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날을 받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서남의 모든 식구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